세상에서 가장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 안에 어쩌면 모든 것을 여는 열쇠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마치 작은 점 하나가 전체 그림의 시작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네,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얘기를 좀 깊게 해보려고 해요. 보내주신 자료들의 중심에 있는 주제죠. 네. 히브리 알파벳의 10번째 글자, 그리고 가장 작은 글자인 유드. 예. 맞아요. 언뜻 보면 그냥 작은 점 혹은 뭐 쉼표처럼 생긴 글자예요. 맞아요. 저도 처음 봤을 땐 이게 글자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그렇죠.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이 작은 점이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내면이 성장하는 그 거대한 여정을 어떻게 상징하는지 그걸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특히 자료들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흐름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인 깨달음이 어떻게 보편적인 지혜로 나아가는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어떤 심리적 유혹과 마주하게 되는지. 네, 그 여정의 지도를 먼저 살짝 펼쳐 보여드리는 게 좋겠네요. 아, 네네. 카발라의 생명의 나무에서 이 유드는 티퍼렛이라는 지점과 비나라는 지점을 잇는 길을 상징하거든요. 티퍼렛과 비나요. 용어가 조금 낯설긴 하네요. 네, 용어가 좀 낯설게 들리실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티퍼렛은 나의 중심, 심장, 조화로운 자아 같은 개념이고요. 아, 나의 중심. 네, 그리고 비나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이해, 통찰, 마치 모든 것을 품는 우주적인 자궁 같은 개념이에요. 아, 그러니까 나의 작은 중심이 어떻게 거대한 전체와 연결될 수 있는가. 바로 그거죠. 가 되고요. 그걸 또 눕히고 조합하면 다른 글자들이 만들어져요. 와, 모든 형태의 근원이 되는 씨앗인 셈이죠. 근데 상징적인 의미는 훨씬 더 깊어요. 더 깊다고요? 네, 카발라의 아주 신비로운 개념인 침춤과 연결이 되거든요. 침춤이요? 그게 뭔가요? 자료에 잠깐 언급되긴 했는데 솔직히 한 번의 이야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아, 네. 쉽게 비유하자면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려면 일단 하얀 빈 공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공간이 있어야죠. 그것처럼 원래 무한한 신의 빛으로 가득 차 있던 세상에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해 신이 스스로를 살짝 수축시킨 거예요. 스스로를요? 네, 그렇게 자신을 비워내 공간을 만들고 남은 첫 번째 흔적, 우주의 첫 번째 픽셀, 그게 바로 유드라는 거죠. 와, 그러니까 단순히 작은 글자가 아니라 신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를 비워낸 첫 흔적이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래서 신의 이름 야훼의 첫 글자도 이 유드로 시작하는 거고요. 바로 그거예요. 가장 작은 것이 곧 신성의 시작이자 모든 창조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씨앗이라는 뜻이죠. 아하.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구절 있잖아요. 네, 알죠. 그게 바로 이 유드를 가리키는 거라는 해석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그 사소해 보이는 점 하나가 전체 구조를 지탱하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이 길의 첫 번째 교훈은 명확하네요. 나는 작지만 사실은 모든 것과 연결된 시작점이다. 이걸 깨닫는 거군요. 네, 스쳐 지나간 생각, 사소한 만남, 문득 떠오른 직관 같은 것들이 어쩌면 나를 더 큰 세계로 이끄는 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확해요. 내 안의 작은 빛, 즉 티포레스 중심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알아보는 단계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이상적인 여정에도 반드시 함정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물론이죠. 현실에선 보통 그 작은 것에 매몰되다가 길을 잃기 쉽고요. 자료에서도 이 지점을 처녀자리의 그림자와 연결해서 설명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유혹을 말하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 길의 가장 큰 위기거든요. 위기요? 네. 티포렛, 즉 나의 심장에서 비나, 즉 우주적 자궁으로 가려면 깊은 성찰과 멈춤, 기다림이 필요해요. 아이가 자궁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듯이요. 아, 그렇죠. 그런데 처녀자리의 그림자가 이걸 방해하는 거죠. 처녀자리라니? 흥미롭네요. 보통 처녀자리 하면 꼼꼼함, 성실함, 봉사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네네. 왜 이 깊은 성찰의 길에서 그게 그림자나 함정이 되는 거죠? 좋은 게 아닌가요? 좋은 특성이죠. 하지만 모든 것에는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렇긴 하죠. 처녀자리의 긍정적인 봉사와 분석이 과잉되면 쓸모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과 끝없는 자기 비판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아, 즉, 비나의 자궁 안에서 조용히 머무르며 기다리는 대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분석하고 고치면서 나는 쓸모 있어 라고 증명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아하.
이걸 일중독이나 완벽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아, 알겠습니다. 마음은 더 깊은 통찰을 원하는데 불안하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노동으로 도피해버리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일단 바쁘게 움직이면 최소한 쓸모없어 보이진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맞아요. 자료에 정리된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신호들이 그래서 더 와닿았어요. 첫 번째가 아무것도 안 하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가였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적인 흐름은 놓치면서 사소한 디테일을 고치고 또 고치며 과도하게 집착하는가. 예를 들어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보다 오타나 글자 간격에 몇 시간을 쓰는 경우처럼요. 그 세 번째 질문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어떤 거죠? 어떤 성취를 해도 나는 아직 부족해 라는 생각이 습관처럼 올라오고 만족감 없이 바로 다음 과제를 찾고 있지는 않은가? 아, 성취의 기쁨을 누릴 틈도 없이 스스로를 다음 목표로 내모는 거죠. 마지막은 몸의 신호예요. 과로나 만성 피로 같은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 몸은 멈추라고 소리치는데 머리는 더 하라고 재촉하는 상황. 이 모든 게 비나의 기다림을 거부하고 처녀 자리에 노동으로 도망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결국 이 길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자료에 나온 그 역설적인 문장이겠네요. 멈춤도 노동이다. 네. 정말 현대사회의 심조와는 정반대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쉼없이 무언가를 채우기만 하는 노동은 오히려 깊은 통찰이 들어올 틈을 막아버린다는 뜻이겠죠. 맞아요. 밭을 갈기만 하고 씨앗이 자랄 시간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열리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러네요. 멈춤을 허용할 때 비로소 사소한 점들, 즉 유두들이 연결돼서 거대한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하죠. 방금 말씀하신 그 멈춤이라는 게 결국 내가 쥐고 있던 통제권을 내려놓는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듣다 보니 이 부분이 자료에 있던 연금술 이야기랑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아, 황화와 적화요. 네, 황화 시트리니타스에서 적화, 루베도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요. 나라는 황금빛에만 머물지 않고 더 큰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아주 정확한 연결이에요. 연금술에서 황화는 나 중심의 깨달음, 개인적인 지혜가 태양처럼 빛나는 단계를 말해요. 티퍼렛의 단계와 아주 비슷하죠. 아, 이게 나의 길이구나 하는. 맞아요. 그 황금빛 자각의 순간이에요. 하지만 이건 아직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어요. 내가 통제하고 이룬 아름다움, 내가 쌓아 올린 성공적인 자리 같은 거군요. 네네. 저만의 완벽하고 아름다운 작은 정원을 가꾼 느낌이랄까요? 완벽한 비유네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인 적화, 루베도, 즉 붉은 완성으로 가려면 반드시 그 정원의 문을 열어야 해요. 문을 열어야 한다? 네. 비나라는 더 큰 법칙, 즉 자연의 순리에 나를 맡겨야 하는 거죠. 여기서 아주 구체적인 긴장이 발생해요. 어떤 긴장인가요?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통제욕과 내려놓음 사이의 긴장이에요. 내가 애써 가꾼 이 완벽한 정원을, 이 안정된 균형을 포기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부딪히는 거죠. 어렵네요. 두 번째 긴장은 완벽주의와 균열의 필요성 사이에서 발생한다고 했죠. 완벽하게 닫힌 공간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며 스스로의 작은 흠집이나 균열을 비판하지만 사실 성장을 위해 정말 필요한 건 바로 그 작은 균열이거든요. 그 틈으로요. 네, 그 틈으로 새로운 공기와 빛, 다른 세계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마치 일본의 킨츠기 예술처럼요. 아, 깨진 그릇을 금으로 잇는 거요. 네, 깨진 그릇의 균열을 금으로 메워서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과 같아요. 상처와 불완전함이 오히려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는 문이 되는 셈이죠. 그렇군요. 결국 유두의 영적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네, 작은 것을 붙잡는 건 맞지만 내 의지로 꽉 움켜쥐고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더 큰 구조와 흐름에 내맡기는 겸손이 필요하다. 바로 그겁니다. 그 긴장을 통과할 때 나만의 황금빛, 즉 황화가 비로소 모두를 위한 생명력의 붉은빛, 적화로 성숙하는 거고요. 맞아요. 작은 점 유두가 붉은 태양 티퍼렛을 넘어 우주의 어머니 비나 품에서 모두를 비추는 붉은 루비 적화로 거듭나는 순간이죠. 그런데 이 여정이 티퍼렛에서 비너로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보셨군요. 자료를 더 깊이 보니 케테르라는 궁극의 바다로 향하는 훨씬 더 큰 대장정의 일부라고 나와 있었어요. 네, 이제 지도를 더 넓게 펼쳐볼 시간이죠. 이 여정을 행성 상징을 통해 3단계의 서사시로 설명해 볼 수 있어요. 3단계요. 불, 흙, 그리고 물의 여정이죠. 불, 흙, 물이요. 흥미롭네요. 1단계는 티포렛,
즉 태양과 불의 단계예요. 앞서 말한 황화, 시트리니타스의 단계죠. 아, 황금빛 불꽃. 네, 내 안에서 이거다 하는 개인적 깨달음의 황금빛 불꽃이 타오르는 시점이에요. 환희와 자신감, 내 삶의 중심이 잡히는 아주 뜨거운 순간이죠. 그리고 2단계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길게 이야기했던 비나, 그렇죠. 즉 토성과 흙의 단계겠군요. 맞습니다. 그 뜨겁게 타오르던 불꽃이 현실의 단단한 벽, 즉 흙과 만나는 시험의 단계예요. 시험의 단계? 토성은 한계, 규율, 책임, 시간의 무게 같은 것들을 상징하거든요. 이때는 마치 뜨거운 불이 차가운 흙을 만나 식어버리는 것처럼 빛이 꺼지는 듯한 절망과 무력감을 느낄 수 있어요. 마치 뜨거운 열정만으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불이죠. 네, 굴. 갑자기 세금 문제, 직원 관리, 시장의 냉정한 평가 같은 현실의 벽, 즉 흙에 부딪히면서 좌절하는 모습이 떠오르네요. 딱 맞는 비유예요. 거기서 포기하면 그냥 재가 되어버리지만 그렇죠. 하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흙 속에서 정련되어 단단한 형상, 즉 보석으로 굳어지게 돼요. 아, 보석으로요. 네, 추상적이었던 열정이 구체적인 현실성과 구조를 갖추게 되는 거죠. 이건 빛을 없애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빛을 현실에 뿌리내리게 하는 정련의 과정이에요. 불이 흙의 시험을 통과하는 거군요. 정말 중요한 과정이네요. 그럼 마지막 3단계, 물의 단계는 어디로 향하는 건가요? 마지막 3단계는 케테르, 즉 해왕성과 물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케테르. 흙의 시험을 통과해 단단한 보석이 된 나의 불꽃이 이번에는 모든 경계가 사라진 우주적인 바다에 녹아들어 전체와 하나가 되는 단계죠. 불이 물에 꺼지는 게 아니고요. 아니요, 오히려 그 불꽃의 열기가 바다 전체를 따뜻하게 데우는 생명의 에너지로 통합되는 거예요. 와, 이게 바로 연금술의 최종 단계인 적화, 루베도의 완성이에요. 나의 개인적인 깨달음이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리는 보편적인 사랑과 지혜로 확장되는 거죠. 와, 정리해보니 정말 장대한 순환의 길이네요. 그렇죠. 빛나는 나의 자가, 즉 불이 무겁고 단단한 현실과의 조율, 흙을 거쳐서 마침내 경계 없는 바닷속의 하나됨, 물로 이어진다는 거군요. 네. 단순히 위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불이 흙을 거쳐 물이 되는 성숙의 과정이네요. 네. 개인의 황금빛 깨달음이 토성의 무게 속에서 정련되고 마침내 해왕성의 바닷속에서 모두를 위한 붉은 완성으로 통합되는 대서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탐험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히브리 알파벳 중 가장 작은 점 유드에서 시작해서요. 네. 한 개인의 조화로운 중심인 티퍼렛이 우주적 통찰 비나를 거쳐서 궁극적 합일 케테르에 이르는 장대한 여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모든 단계에서 핵심은 내가 통제하려는 작은 성취와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용기라는 걸 확인했죠. 맞아요. 특히 멈춤의 용기. 네. 더 큰 흐름에 자신에 맡길 때 진정한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 네, 멈춤도 노동이다 라는 그 역설적인 진리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것만이 성장이라고 믿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계속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 이 유드 즉 신의 손길은요. 히브리 알파벳 순서상 뱀을 상징하는 글자인 테트, 바로 다음에 위치해요. 아, 그 순서에도 의미가 있었군요. 네, 시련을 상징하는 뱀 다음에 신의 손길이 온다니 정말 의미심장한데요. 그렇죠. 흔히 뱀은 타락이나 유혹, 시련을 상징하잖아요. 네. 이 순서는 어쩌면 그런 시련을 겪은 이후에야 비로소 새로운 시작, 즉 신의 손길이 임한다는 것을 암시하는지도 모릅니다. 아, 이 점을 생각해 보시면서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서 새로운 시작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이는 그 뱀, 즉 어떤 시련이나 위기가 오히려 신의 손길을 불러오는 필수적인 과정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을 열어줄 당신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작지만 모든 것을 품은 점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